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항상 기뻐하라. 함께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시내를 나갔다 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자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동사무소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류소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정류소 앞에서 좌회전을 하면 잘못하면 사진 찍혀서 과태료를 3만 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동사무소 앞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 좌회전을 하고 그리고 우회전을 해서 막 교회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한 60대, 70대 정도 되신 어르신이 동사무소 앞에서 동사무소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바로 핸드폰을 보고 제 차 앞으로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문을 이렇게 봄 같으면 문을 열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어르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한여름이라 창문을 닫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빵!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되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야죠.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 앞인데 제가 같이 욕을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높은 빌딩을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한 24층 정도 되는 그런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한 30대 되는 여자분이 걸어오면서부터 핸드폰을 하고 오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또 그분이 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24층인가를 이제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고 제가 뒤쪽으로 갔습니다. 뒤쪽으로 갔더니 이분이 문이 닫혔는데도 버튼을 안 누르고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도 24층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4층 딱 올라와서 문이 땡 하고 열려서 제가 딱 내리니까 그분이 딱 쳐다보고 여기가 어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 속의 마음이 뺏겨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로를 앞두고, 또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시련이 당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고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 번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처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묵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마치 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일을 퍼즐 맞추듯 그렇게 맞춰가면서 내 신앙에 어떤 압박감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결정 앞에서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내가 좌절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은 뜻을 숨기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답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치 그 정답을 맞춰가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 청년이 미국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 이 청년이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입국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들의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이 친구가 외국에 가서 건축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요, 가족과 친구들의 예상을 깨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육전사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큰 대형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시골, 학생들도 2명, 3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골로 들어가서 교육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외국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잘했어, 정말 귀한 일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조차도 그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아니 이제 이 전도사님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도조차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도사님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서울 외곽에 있는 폐교가 된 그 초등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폐교가 된 그 학교는 이 전도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와서 봉사활동을 했던 그 동네에 있는 폐교가 된 그런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운동장에 앉아서 이 고민 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샌가 하얗게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운동장 곁에서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그 운동장에서 낙서를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 전도사님이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리고 있는 것이 뭐였냐 하면 교회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건물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문을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까지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뭐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요, 여기다 우리 교회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이 전도사님이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전도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특정한 자리에 우리가 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더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런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싶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뻐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주 빠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도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내가 마음이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있을 때 억지로 웃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분을 여러분 숨기라는 그런 말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믿는 우리에겐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간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처해지는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괴로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결코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웃음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내가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처한 상황을 목사님이 알면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고통도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중에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하고 지치고 무기력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상황은 기쁠 이유가 없지만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 내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또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기도,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요.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또 여가도 즐겨야 되고 또 삶을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보면 문득 저녁이 돼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못했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체크리스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주 돌아서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짧은 기도가 바로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제목들도 생각 안 나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언어적인 그런 응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내 곁에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해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슬픈 때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기쁠 때는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방향을 묻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떤 무거운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의 통로입니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감사를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을 때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죠.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때,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는 게 있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 치솟을 때,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2배, 3배 오를 때,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감사하죠. 이러면서 감사가 막 절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게 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선택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일들이 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흔들릴 때 감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고백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고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찬양, 고통 중에도 드리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내가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일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겪는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정답 맞추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문제집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기뻐하길 원하시고 또 지쳐있는 순간에도 기도하길 원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참된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기도로 발견하시고 감사함으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